(2020년 12월 3일) 목요일 큐티 생명의 삶. 오늘의 본문 다니엘 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강 변에서이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 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숫 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려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 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원하시는 일꾼을 택하시고 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며 사명을 주시는 장면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기사들 속에서 한 가지 분명한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뜻을 알리시고자 사명을 부여하는 대상들이 한결같이 성실한 자요, 충성된 자요, 그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인물이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인물이었다는 점입니다.
본문의 다니엘의 경우만 보아도 그는 70이라는 나이였지만 은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건강하게 총리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아니, 다니엘이 사자의 굴에서 살아나온 사건의 경우는 이보다 10여 년이 더 지나서 80세가 넘은 나이였으니 그가 얼마나 성실하게 맡은 역할을 감당했는지를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다니엘에게 미래에 관한 환상을 반복적으로 보여주십니다. 7장 말씀에 다니엘에게 주신 종말에 관한 환상의 뜻을 잘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환상을 주셔서 그 뜻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제 다니엘은 두 번째 환상을 을레강변에서 봅니다. 다니엘이 두 눈을 들어 보니 두 뿔을 가진 숫 양이 있는데 두 뿔 중에 한 뿔은 나중에 난 것으로 다른 뿔보다 길었습니다. 이 숫 양은 매우 강해서 그것을 당할 짐승이 없었습니다. 이 숫 양은 메대와 바사를 상징합니다. 짧은 뿔이 메대이고 긴 뿔은 바사, 즉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메대 바사 제국은 강력한 힘으로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그러나 메대와 바사 역시 영원한 강자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헬라 제국을 들어서 그토록 강했던 메대와 바사 제국을 무너뜨리십니다. 다니엘은 환상 중에 두 눈 사이에 현저한 뿔이 있는 숫 염소를 보는데 이 염소가 바로 헬라라고 불리우는 그리스입니다. 그리스는 유럽 남동부에 있는 도시국가였습니다. 필립 2세가 그리스 반도 남부를 차지하면서 강성해졌고 그의 아들 알렉산더 대제가 인도까지 정복하여서 대제국을 이루었습니다. 이 헬라 제국은 엄청나게 많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였습니다. 대제국을 이루는 과정에서 각 나라의 수많은 신들을 자신의 신들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말씀에 보는 것처럼 그들이 실수로 빠뜨린 신이 있을까 봐 알지 못하는 신에게 경배하는 제단까지 만들었습니다. 8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숫 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여기 숫 염소의 뿔은 알렉산더 대제를 상징하는데 알렉산더 대제가 죽으면서 제국이 분열하여 네 나라로 나뉘게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역사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알렉산더는 무섭게 동방을 원정하며 그 지역을 넓혔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무리한 원정으로 그는 젊은 나이에 죽고 나라는 네 왕국으로 분열되게 되었습니다. 그 수하에 있던 4명의 장수들이 헬라를 분할 통치하게 된 것입니다. 알렉산더의 이복 형제인 필립은 마케도니아를 차지했고 안티고누스는 소아시아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셀루쿠스 1세는 시리아와 바벨론 지역을, 그리고 프톨레미 1세는 이집트 지역을 다스리게 됩니다. 헬라 제국은 짧은 시간에 유럽에서 시작하여서 동방까지 그 세를 확장했지만 알렉산더의 죽음으로 제국은 분열되고 결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 땅을 뜻하는 그라이키아에서 유래한 그리스는 그 뜻에 거품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겉으로 그토록 강하고 영원할 것 같았지만 결국 세계 재패를 꿈꾸었던 알렉산더의 계획은 거품처럼 다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못합니다. 모두 거품처럼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에 숫 염소의 작은 뿔은 헬라 왕 안티오쿠스 4세, 우리가 역사에 보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을 나타냅니다.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이 에피파네스라는 이름의 뜻이 신의 현현이다,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신이라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를 작은 뿔로 표현한 것은 알렉산더를 상징하는 큰 뿔과 대조하기 위함입니다. 이 안티오쿠스 4세는 10절의 말씀처럼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군대와 별을 떨어뜨리고 짓밟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 군대처럼 커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할 만큼 교만하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짓밟는다는 이 말은 하늘의 일을 맡은 존재인 제사장들을 추락시키는 것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1절과 12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역사적으로 이 말씀처럼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유대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매일 드리는 성전의 제사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성서를 헐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자신을 대신하는 제우스 신상을 세워서 성소를 더럽힙니다. 여기 12절의 진리는 유대인들의 경전인 토라를 의미하는 것으로 진리를 땅에 던진다는 것처럼 그는 토라를 불태우고 토라를 소유하는 것을 아예 금지시켰습니다. 이렇게 안티오쿠스 4세가 만행을 저지르는 기간을 본문은 2300주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소가 다시 정결해질 것을 말씀합니다.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기원전 163년에 그는 동방 원정 도중에 병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셀류크스 왕조도 역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작은 뿔을 사용하실 기간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악한 일에 대해서 그 심각함을 아시고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정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악이 득세하는 것을 볼 때마다 악의 힘에 압도되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다고 한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악한 세력의 때도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최후의 악을 심판하실 때 우리들의 한탄은 변하여 기쁨의 탄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최후에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승리에 참여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모든 악으로부터 구원하실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생각을 우리는 늘 명심하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놀라운 계획을 아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무엇보다 세상이 가르치는 악한 삶의 방식을 모두 거절해야 합니다. 나아가 이 세상의 악한 권세 아래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병들고 가난으로 소외된 이웃들을 위로하고 섬기는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악한 세상의 압박 속에서 고통당하는 자녀들의 신음을 아시며 함께 슬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악한 세상에 오셔서 친히 이런 삶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의 권세자들을 따르지 말고 오직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답답한 현실과 많은 문제가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급류같이 우리들을 흔들고 집어삼킬 듯한 세상의 권세도 다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속에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아침 그 은혜의 주님을 신뢰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조롱하는 세상을 보고 분노하기를 그치고 오히려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며 어떠한 경우에도 주를 향한 믿음과 신뢰를 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수학능력시험 보는 우리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그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아무런 바이러스로부터 공격받지 않도록 모든 하루의 시험을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가져오신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놓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